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 선교 주일이 겹쳐 있기도 합니다. 원래 6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단 선교주일, 총회 선교주일인데 이날이 성령 강림 주일과 겹쳐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의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대로 응답된 그런 말씀, 성경의 두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정말 다양하게 달라서 그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양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말 그대로 거룩한 영,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게 더 원초적이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호흡, 바람, 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영어는 쉬운데 조금 포괄적인 느낌이 좀 있고, 헬라어는 전혀 모르는 말인데 아주 근본적으로 성령의 아주 귀한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영어의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홀리라는 말은 전체, 건강한,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지만 홀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또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영어와 헬라어를 합해서 뜻을 굳이 풀어보자면 성령이란 거룩한 호흡, 거룩한 바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저 전체를 또 다 놓고 보면 온전하고 건강한 호흡, 온전하고 건강한 영.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좀 삐뚤어졌던 마음이, 좀 문제가 됐던 신앙이 성령을 제대로 만나면 온전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온전한 건강한 호흡, 온전한 건강한 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개의 본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본문은 구약의 요엘서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첫 대목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아까 성령은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부어지면 일어날 일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요엘서 말씀이 기록되는 그 역사적 배경, 그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서 각각의 나라들이 종교적으로 심각한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갈라지자마자 이미 타락해서 손쓸 재간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이 왔었는데 요엘 시대에는 남왕국 유다도 문제가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심각한 신앙적인 혼란한 상태가 된 것이죠.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미래적 희망을 선포했던 남유다의 상황은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왕국 유다는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들이 많았죠. 아니, 남왕국 유다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잖아요. 얼마나 심했으면 나중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겠어요. 예언자들이 막 외쳐도 안 들어먹어. 근데 이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보다는 우상이 판치는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요.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주 비참한 무자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전체 사회가 쉽게 병들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거짓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병든 사회의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들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과거는 상처 있고 어두워졌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열릴 미래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연령, 모든 세대가 각각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지금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면, 온전한 주의 영이 임하면, 건강한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세대가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는 그때이지만, 그런데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이다. 이게 좀 분리되면 좋겠는데, 비전을 보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임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1절 말씀에 32절에는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 유명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본문을 보시면 성령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미래적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임하게 되면 비록 병든 세상, 절망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난 일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요엘서 말씀도 잘 알긴 알지만 성령 그러면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익숙한데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지 못하고 앞대목 4구절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 1절의 4절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성경 익숙하니까 쭉 읽으면 그냥 눈으로 쭉 읽어가긴 하는데 읽음과 동시에 그 내용을 요약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1절의 4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체험하더니 완전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오순절이 되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 명절이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많은 유태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막 수십만이 운집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성령 체험해서 다른 말로 막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예수 제자들의 만국 방언 현상을 신기하게 목도하는 거죠. 이게 너무도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들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다 전체 다 다른 말들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기도를 각각에 흩어져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말들이 달라졌는데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 동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다 귀한 내용들을 듣고 제자들의 다른 방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야, 너무 신기한 줄 우리가 보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리고 조롱했다. 저놈들 다 술 취했구나. 헛소리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죠. 성령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 평소에는 소통이 어려운데 성령 체험하면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크나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끝부분쯤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렇게 오순절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성령은 비록 사는 곳, 사용하는 언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이끌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은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바라고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은혜로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은 성령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만 있습니까? 악령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악령에 들려서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포를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악령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에 취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악령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악령은 정말 불행한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내용이 쫙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복음은 특별한 기록이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매우 특별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기로 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는 성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 즉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좋은 것인데 성령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성령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게 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미래적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건강하고 완전한 주의 영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 더욱더 건강해지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